우리는 보통 홈리스라고 말할 때 노숙자라고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홈리스는 노숙자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주거 환경이 열악한 사람들을 포함해서 홈리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열악한 환경 가운데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세계에 존재하는 열악한 환경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운동을 하는 것이 헤비타트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영향 때문인지 이전에 저도 일요일 밤에 보면은 러브하우스, 사랑의 집짓기 운동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에게도 이러한 꿈이 생겨서 지난 교회에 있을 때 제가 이웃사랑위원회를 섬겼었는데 그런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주거를 조사해서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순차적으로 러브하우스를 세워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을 돌아보면서 한 가정을 선택하고 그 가정에 러브하우스를 만들기 위해서 청년들과 집사님들이 함께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힘들여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을 다 마친 이후에 그 다음에 같이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그 기념 사진을 잠깐 보겠습니다. 다 찍은 것은 아니지만은 몇 명이 찍었습니다. 이 사진에 보면은 두 형제가 유독 눈에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기 두 형제를 보면은 우리는 그 외모를 보고 나서 이미 이 형제가 어떤 형제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러브하우스를 하면서 정말로 이거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저한테는 중요한 의미가 있었지만은 이 러브하우스를 하면서 이 두 형제를 알아가는 것이 저에게 더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이 형제가 외모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형제와 대화를 해보니까 그 형제가 하는 말이 자신이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어머니께서 자신이 임신한 것을 알지 못하고 약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을 먹은 결과로 자신의 외모가 이렇게 볼품없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도 그 형제가 청년부에 같이 있으면서 외모를 보고서 그 형제를 목회자이지만 판단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러브하우스를 하면서 그 형제의 이야기를 듣고 그 형제의 상황을 이해하고 나니까 나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외모 중심적인 세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 삶을 통해서도 외모가 중심이 되는 세상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이전에 저희 교회에서 북한 동포를 돕기 위한 통곡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CC 총재이신 김중구 목사님을 라이드하러 대전역에 갔다 오게 되었습니다. 평성 수레원원에서 좌회전 깜빡이를 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 옆에 중형차가 딱 오더니 아주 멋진 차였습니다. 딱 오더니 그 운전수가 갑자기 창문을 딱 내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를 향해서 굿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남자였으면 상관이 없는데 여자였습니다. 이때 얼마나 당황이 되었는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졌는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좌회전 깜빡이로 교회로 오는데 많은 생각이 있더라고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만약에 오피러스 담임 목사님 타고 그 오피러스를 타고 가지 않고 티코를 타고 왔다면 그 여자가 나를 향해서 창문을 열고 굿이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물론 제가 티코를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세상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상대방을 평가하는 그런 것을 알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 한가운데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누군가 침투해 들어와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흔들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위협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 말씀을 보면은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자주 등장하는 단어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사용하였던 공격 무기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3절과 4절 말씀해 보면 육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7절 말씀해 보면은 외모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대적하였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외모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뜨리면서 그의 사도권에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해 보면 이 사도 바울을 대적했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당신은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라고 말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바울의 편지에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는데 그 사람을 직접 대해보면 약골이고 말재주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이 사도 바울의 외모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에는 아주 엄중하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대할 때에는 가장 낮은 자리에 선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대적했던 사람들은 이러한 사도 바울의 외모를 보고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외모는 볼품없다, 사도 바울은 형편없는 사도라고 계속해서 수군거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전에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사도 바울의 외모는 형편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2세기 중반에 쓰여진 바울과 테클러 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키가 작고 대머리에다 두 다리는 휘어졌으나 몸의 상태는 양호한 편입니다. 두 눈썹은 서로 만나고 코는 갈고리 모양으로 휘어졌으나 친근감이 넘쳐납니다. 어찌 보면 사람의 얼굴이고 또 어찌 보면 천사의 얼굴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외모를 표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외모를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전혀 호감이 가지 않는 외모를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말을 전할 때에 당대의 수사학자들처럼 달변가가 아니었습니다. 떠듬거리면서 말을 했고 제대로 자신의 표현을 말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을 대적했던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의 외모와 또한 어눌한 말솜씨를 가지고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위협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은 지금 무엇을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은 아마도 사도 바울보다 더 준수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그들의 외모는 흠모할 만한 것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당대의 수학자들을 뺨치는 달변가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라고 말한다면 이 정도의 외모와 이 정도의 말솜씨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사도 바울의 변호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은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육체를 무기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육체를 무기로 사용한다면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싸움의 주권자가 누구입니까? 영적인 싸움의 대장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에 육체를 무기로 사용하지 않고 영적인 싸움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사도 바울은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견고한 진을 세우고 인간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요새를 세우고 우리들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대로 그들과 싸운다면, 사단과 싸운다면 우리는 백전백패할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단이 그리스도인을 넘어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육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영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육체적으로 싸울 때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납니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모습으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영적으로 무디어져 가게 됩니다. 결국에는 사단의 포로가 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인생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은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넘어뜨릴 수 없는 사단의 견고한 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뜨릴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의 맛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고발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지만은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신뢰한다고 말하지만은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주님의 능력을 전혀 체험하지 못하는 불행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한 가지 예화가 생각났습니다. 19세기 후반에 하나님께 크게 들어 쓰임받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D.L. 무디라는 목사님이었습니다. D.L. 무디는 자신의 살아있을 동안에 무려 1억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너무나도 위대하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D.L. 무디 목사님이 미국에 있는 대학교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영문학, 그들로 말하면 국문학이었습니다. 근데 설교를 하는 가운데 수많은 대학생들이 D.L. 무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만이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바로 영어를 가르쳤던 교수님이었습니다. 그 교수님이 다 끝난 이후에 목사님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은 설교 도중에 문법이 그렇게 많이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많은 대학생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D.L. 무디 목사님은 역으로 질문을 합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교수님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문법을 가지고 몇 명의 여공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였습니까? 교수님은 그렇게 문법을 잘 알고 있는데, 문법의 전문가라고 말하는데 그 문법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였습니까? 저는 이 D.L. 무디 목사님의 질문을 제 마음속 깊은 곳에 항상 간직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대적했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외모를 가지고 바울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도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을 대적했던 사람들의 삶의 자리를 좀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때문에 교만해졌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자랑이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랑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게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에 최고의 석학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최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최고의 석학인 것을 절대로 자랑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리어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가장 뛰어난 모든 지식들을 그리스도의 발 앞에 내려놓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겸손한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발 앞에 내려놓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자신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은사와 재능과 지식과 모든 것들이 자신이 힘써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겸손하게 주님 발 앞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불행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그 은혜에 감격하며 그 선물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각 가운데서 잠시나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들이 있을 때마다 그 생각을 사로잡아서 꽁꽁 묶어서 그리스도 발 앞에 내려놓았다라고 오늘 본문 5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부르는 찬양의 가사처럼 사도 바울의 찬양의 고백도 그렇습니다. 내 안에 사느니 그리스도니, 내 안에 사느니 그리스도니. 사도 바울은 자신 속에서 자랑할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고 오늘 본문 5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해 보면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더 나가서 자신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자신들은 그리스도에 속한 반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자세하게 나타나지 않지만은 고린도후서 3장 1절에 보면 이들이 내세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추천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추천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권위 있는 추천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사람들이 그 추천서를 보면서 이 사람은 공인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추천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에게는 추천서가 필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추천서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상반절에 보십시오. 주께서 주신 권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바울되게 만든 분, 바울을 사도로 세운 분은 다른 사람의 추천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도로 세웠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추천서가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읽어보면 바울과 그의 대적자들의 모습을 얼마나 반대되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파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고발해주고 있습니다. 추천서를 통하여서 자신이 진정한 사도라고 고백하는 그들, 그리고 자신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그들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 그들은 성도들 위에 군림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높은 위치에서 성도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협박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파괴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하면서 나는 권위 있는 데서 추천서를 받아온 사람이라고 고백하면서 교회 안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가장 높은 자리에서 성도들을 위해 군림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고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떠한 모습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성도들 가운데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작업을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성도들을 파괴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성도들을 세웁니다. 바울을 대적했던 사람들은 위에서 군림하면서 성도들을 괴롭혔지만 사도 바울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성도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13절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분량밖에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량으로 나눠주신 그 분량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한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어떤 원칙입니까?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절대로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는 원칙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주님께서 주신 분량밖에 것을 자랑하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절대로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처음 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세운 교회에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올 때 여러 교파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여러 교파의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경쟁적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비친 우리들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역을 나누어서
교파대로 복음을 전합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비우스 선교 정책입니다. 사도 바울은 네비우스 선교 정책의 선구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곳에, 교회를 세운 곳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지만 그들의 속에서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를 어지럽혀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는 이기적인 야망과 욕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대조하면서 과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처럼 외모가 전부처럼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한 그 외모를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모 때문에 외모에 전부를 걸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덫에 걸려서 결국 그들은 실패하고 만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존재하는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가진 것들을 자랑하는 어리석은 모습, 불행한 모습을 자주 발견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아직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있구나. 너는 내가 준 권세 외에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고 있구나. 너는 내가 너에게 허락한 믿음의 분량밖을 자랑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선물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철저하게 겸손하게 낮아지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한 자매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 가운데 청년부에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는 부모님이 너무나도 많이 싸우다가 결국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싸우는 현장 가운데서 이 자매는 정서적으로 불안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자매는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게 되는 자폐증 환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폐증 환자이다 보니까 청년부에 나와도 청년부 지체들이 그 자매와 함께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친구가 없었습니다. 왕따였습니다. 외톨이였습니다. 물론 청년들이 더 성숙하였다면 아마 그 자매를 더 많이 섬겨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매를 제대로 섬겨주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여름 수련을 가게 되었습니다. 여름 수련에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련회에서도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하는 청년들은 많았지만 그 자매와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밤늦게까지 집회를 하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는 저녁 때 잠을 잘 때 신발을 아무렇게나 하고 나서 잠을 잤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면 그 많은 컬레, 수십 컬레, 그 수백 컬레의 그 신발이 그 내려오는 자리에 가지런히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청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하였을까? 수련회가 끝나는 그날까지 그러한 일은 일어났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자폐증을 걸린 그 자매가 남들이 다 자는 사이에 혼자 일어나서 그 수백 컬레가 되는 그 신발들을 가지런히 내려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밤늦도록 주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고 눈물로 은혜 받았다고 고백하였지만, 그렇게 고백하였지만 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하였지만 삶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자매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그 신발을 가지런히 놓는 것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아직도 그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있는 모습을 제 삶 속에서 순간마다 놓치지 않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그 자매처럼 정말로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